기도해 주셔서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결혼 제가 올해 19년째인데 20년 만에 만나는 미국 사는 동생들도 만났고요. 아버지 어머니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한 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시간을 주신 교회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열흘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두 주간의 가족에 대한 묵상의 결과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설교 제목은 누가 내 가족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기도 하고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나누는 얘기가 저희 가족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자랑질 아닌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가피하게 저희 가족이 여행했던 얘기들을 할 텐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혈연 자랑하는 거 오히려 설교 결론은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보자면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얘기 과정에 혹시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볼게요. 46절입니다.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그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러죠.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말합니다. 47절도 보면 말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당신 가족들이 와 있는데 당신 가족들이 당신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답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으시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46절과 47절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엔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듣지도 않으셨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왔는데,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무슨 말 하려고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진설병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손이 말랐어요. 그런데 늘 주변부에 있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그 마른 손을 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역시 트집거리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호되게 또는 격한 말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일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뭐라고 되씹으시냐면, 귀신 들려서 귀신 내쫓는다 이렇게 예수를 공격합니다. 어떤 표적이라도 행하게만 해봐라, 걸리기만 하면 너는 끝장이다. 이게 예수에 대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자세였습니다. 아주 생떼를 쓰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각을 세우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참 외롭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적들과의 대립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했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렇게 가족들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렇게 바리새인들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족이라면 외로이 그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아들 너 다 못 믿어도 엄마는 너 믿어, 이게 가족이죠. 가족이라면 야고보 같은 인물은 후대 초대교회의 큰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형님, 다른 사람 형님한테 다 미쳤다고 해도 나는 형님 믿습니다,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더 자신있게 걸어갈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예수에게 힘주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는 마가는 가족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의 이후에 똑같은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선생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가족들이 지금 왜 나온 겁니까? 그들의 귀에 예수가 미쳤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친 짓 그만두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아들 이제 이런 짓 좀 안 하면 안 되겠어? 이 말 하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너 의로운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두는 게 좋겠다. 형님 이제 그만두시죠. 이렇게 말리려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이거 그만두게 하려고 나오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8절입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멀리서 찾아온 가족들에게 얼굴도 내밀지 않으시고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누가 내 가족이냐? 되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 속엔 뭐가 있어요? 저희들만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저희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나를 말리러 찾아온 저 사람들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는 동생들하고 둘째는 1999년도에 미국에 갔어요. 20년 만에, 물론 그 사이에 몇 번 만났습니다만 20년 만에 일주일 동안 같이 있는 시간. 막내 동생 2008년도에 1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갔으니까 막내 동생과도 10년 만에 만난 겁니다. 각각 다 아이들 놓고 그렇게 삽니다. 다 모이니까 14명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친구들은 제 피부칩니다. 혈연, 한정호 씨, 손연순 씨가 낳은 삼형제란 말이에요. 혈연을 만나서,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지내는 자리에서 계속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그들은 분명 대형제들이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됨은 물보다 훨씬 진하다는 그 혈연, 피로 맺어진 관계,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임을 깨우쳐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 피부치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고 형제 자매들이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애써 찾아온 가족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말씀하시는 예수님, 괜찮게 하신 겁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 가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노력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혈연은 노력 없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의 자녀이건 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노력한 건 없어요. 노력한 게 있다면 우리 어머니죠. 생명을 걸고 노력한 어머니. 그러나 이 땅에 던져지는 입장에서는 노력한 게 없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가 나올 때 엄마가 힘든 것처럼 아이도 힘들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생명을 바꾸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혈연이라는 건 내 선택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혈연은, 생물학적 혈연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지만, 노력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것은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위해서 저는 20년 동안 꿈꾸고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4식구가 미국에 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요. 한 주간 재단을 맡긴다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드는 일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생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각각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미국 서부로 모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그 일을 위해 미국에 3개월째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다녀와서 시차 적응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2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만나서 무슨 특별한 나라를 바꿀 만한 거대한 일을 했는가? 아닙니다. 봉고차 하나 빌려서 타고 다니면서 햄버거 사 먹고 풀장에서 수영하고 저녁에 예배 보고 그러고 있다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이니까 한 가족인 거 알겠고 모이니까 참 좋더라고요. 서로 지난 세월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얘기, 교회 얘기, 교인들 얘기하면서 울고 웃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냥 혈연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끈을 보게 하시는데 서로를 위해서 연결된 기도의 끈입니다. 노력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만한 눈물들 하나님 그거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거기 노력해서 참여한 자들만 볼 수 있는 눈물이고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족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혈연으로 그냥 주어진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좋은 가족 저절로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좋은 가족 되기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냥 나는 아버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던져지면 그냥 나는 자녀 되는 겁니다. 마땅히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어머니로서 누려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바탕으로, 권리를 바탕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들만 누리려고 한다면 좋은 가족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내가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몸이 부서져라 자녀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나는 어머니니까 몸이 부서져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는 자녀니까 몸이 부서져라 가정을 위해서 일해.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족 또는 거룩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얘기가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얘기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일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늘 가족 된 것을 누리고 사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거룩하게 내 삶을 구별하는 삶,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늘 기쁨을 누리려고 나서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 가족,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보혈, 그것도 혈이잖아요. 보혈로 이루어진 관계, 그러니까 혈연입니다. 그러나 이 혈연은 배타적인 또는 셀피시한 이기적인 혈연을 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아직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서는 자들은 이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깨끗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하늘 가족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할 하늘 삶, 맛보아야 할 하늘 맛, 그런 거 있다면 바로 그 일은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하는가? 봐라, 여기 있는 내 제자들, 이들이 내 가족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50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인지 50절 보세요. 무엇을 지키면서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늘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버텨주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거기 있어주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견뎌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견뎌줄 때, 서로를 참아줄 때 참 기뻐하실 겁니다. 뉴욕 경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 둘째 동생은 미국 회중 목회를 합니다. 거의 다 그 더마스트레라는 마을이 백인 마을이기 때문에 백인들만 나와요. 백인들만. 그런데 그 교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포트 시큐리티, 그러니까 뭐 세관 항구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경찰인데 1년 전에 일하다가 다쳤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 말을 꺼낼 때 어떻게 꺼냈냐면, 형, 왜 미국의 경찰들을 형제들 또는 형제단, 자기들은 서로 브라더 그렇거든요. 왜 형제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인이 1년 전에 누웠는데 미국 경찰 시스템, 이거는 한 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미국 경찰들이 그렇대요. 시스템이 어떠냐면, 일을 하다가 다치면 6개월 동안은 월급을 전부 준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6개월이 지났잖아요. 1년째 누워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받는 월급의 절반을 국가에서 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50만 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가족들이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6개월이 되는 순간 동료들이 자기 시간을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일할 분량의 만큼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신 동료들이 일해주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더 이상 그에게 월급을 주지 않죠. 그러면 그때부터 4년에서 5년 동안은 1시간 그 친구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 1시간 더 일하고, 한 사람 그 친구를 일했던 동료가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도 더같이 일하게 하고, 그래서 무려 4년이나 5년 동안을 그 사람이 복귀할 때까지 돕는다는 거예요. 월급을 맞춰 일할 수 있도록. 그럼 마지막에 이 얘기가 끝나면서, 그래서 미국의 경찰들을 형제들, 형제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형제입니까? 주민등록상에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고 내 형제로 되어 있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도 돌보지 않는데 그런 형제가 형제입니까?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시간을 도네이션하고 나를 위해서 지갑을 열고 헌신적으로 그 자리에서 아픔을 같이 견뎌주는 이가 형제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행 마지막 날 세도나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그 에어비앤비라고 왜 그 여행 집을 예약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300불 정도의 집을 하나 예약했어요. 14명이 함께 잘 수 있는 시골 마을 한참 찾아가서 갔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고기도 사다가 불 피워서 캠프파이어 하려고 준비했는데 하도 오래된 집이라서요, 뒷곁에 가서 대충 풀을 깎고 이렇게 나무를 붙여보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하지 말라시는 거구나. 나무 다 놓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뭐 매일 예배 봤으니까 우리 아버지 거기 설교하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사회를 보고 뭐 캔들 파이어를 했어요. 같이 다 한마디씩 하자고. 우리 식구 중에는 둘째네 큰아이 성진이가 12살인데 작년 10월 달에 뇌수술 한번 하고 올해 1월 달에 두 번째 2차 뇌수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모야모야병이라는 병이 발견돼서 소아중풍인데 수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애가 쓰러져서 그냥 큰 수술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성진이 얘기를 좀 해보라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삼촌이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삼촌이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수술하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 두려움이 좀 물러갔다는 거예요. 얘기가 다 끝나고 성진이 할 말 더 없느냐고 이제 사회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래도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할 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잖아. 똑바로 살아. 이건 가족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가족은 차마 그렇게 입 빼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옆에서 손잡고 함께 울어주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도와줄 거면 그냥 소리 없이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그 도와주면서 내가 도와준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사진 다 찍고,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섬김으로 아픔 당하고 있는 옆에서 함께 버텨주는 게 그게 가족이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말리려고 왔던 어머님 마리아, 동생 야고보 얘기만 좀 해볼까요? 그날 망신당한 날입니다. 예수님 얼굴 보러 왔다가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저것도 아들인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법하지요. 그러나 마리아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보다도 가까운 하늘 가족, 예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랬기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마리아의 섬김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추앙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도 그날 망신당한 겁니다. 저거 형이라는 게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털어졌다면, 그리고 그냥 야고보가 자기 웨이로 갔다면, 마이 웨이로 갔다면 여전히 야고보는 하늘 가족 되는 일로는 요원했을 겁니다. 혈연에 묻혀서 하늘 가족 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 역시 그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망신당한 자리에서 turn around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하늘 가족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제 막내 동생이 글을 하나 썼는데, 막내 동생도 미연학감님의 목사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애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아이 둘과 엄마가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때문에 집에 들어옵니다. 흙장난에 여념이 없던 아이들은 엄마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지 못하였습니다. 엄마 없는 걸 갑자기 알아차리고는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열린 문을 보고 집으로 들어와 엄마, 엄마 연신 불러댑니다. 엄마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첫째 딸이 말합니다. 울지 마, 엄마는 분명히 어디 안 갔을 거야. 6살 딸의 대답이 기특해서 엄마는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누나, 우리가 엄마 찾으러 나갈까? 아니야, 우리가 없으면 엄마가 또 우리를 찾으러 갈지 몰라. 한번 잘 찾아보자. 이리 와, 울지 말고. 요즘 동생에게 까칠하기만 한 누나인데 지금은 말 그대로 큰 누나입니다. 둘째의 울먹임이 깊어지자 엄마는 밖으로 나옵니다. 울고 있는 둘째만큼이나 큰 딸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얘기인데요. 밑에 얘기가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족들의 시간입니다. 형제 자매의 시간입니다. 평소에 사랑한다고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순간에 함께 버텨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환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게 가족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 연수가 깊어진다는 거는요, 원로가 되고 연세가 드셔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에 당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줄 책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손을 잡아줄 책임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기보다 우리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는지. 같은 처지에서 그래도 주님 계시니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권면하고 독려하며 함께 구원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신앙 연수가 깊어지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길 위해서 내 삶으로 온통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어내는 104년 된 재단에서 제가 섬기는 게 참 복입니다. 혈통? 전통? 그 뭡니까? 그 자랑할 만한 겁니까? 104년 동안 썩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10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평택 땅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10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다 잘 모르지만 같이 불완전한 처지니 견뎌봅시다,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이 104년 된 교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마음 뿌듯해 하실 거고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늘 가족은 바로 그렇게 함께 서주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늘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 마음 뿌듯해 하시도록 하늘 가족됨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이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 하리 알게 하시고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로 나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복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